언신월드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사건의 장애물이 믿음의 생각을 만들다. 사건의 장애물이 믿음의 생각을 만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저는 2부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책하고 또 동네 돌고 뭐 그런 시간들을 혼자 참 어떻게 보면 뭐 외로웠다고 할까요? 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사람 구경이었어요. 사람 구경. 사람을 구경하는 게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생겼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막 어렸을 때인데도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까지 이제 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편 8편에도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What is a man?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죠. 사람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제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존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정말 뭘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 나타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생각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통해 드러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든지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무서운 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무서운 거예요. 겉과 속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올 때 겉모습은 굉장히 경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보셨죠. 생각이 썩어 있음을 봤죠. 굉장히 이 생각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야, 이건 참 신비한 겁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다른 것들을 인간이 참 위대한 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뽑아내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이론이 발표되면 그 이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왜 동조합니까? 아,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생각은 아니죠. 어떤 이념도 이데올로기도 사실 그런 거죠. 캐테고라이즈 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또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의 모든 화두가 이제 AI로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와이프와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른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건 참 신기한 겁니다. 신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 아이, 특별히 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살고 계신 정말 헌신적인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대부분을 이 아이에게 지금 쏟아 부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지금 갔단 말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얼마 전에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정학 처분을 받은 이유가 그냥 이 아이가 모든 게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돌봄이 필요하니까. 그냥 뭐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난 총을 갖고 뭐 누구를 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라는 건 굉장히 미묘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을 갖고 난 나를 쏠 거고 누구를 쏠 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의 병명이나 이런 걸 알면 이 아이가 그런 말 한 이유도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건데 학교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냐? 저런 것들을 왜 말하게 됐냐? 그래서 십매칠 정학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의 예화를 제가 들었지만 생각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하고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어떤 생각이든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 것 같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산모의 영향을 받아요.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여러분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면서 이 아이의 환경이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 학교를 교장을 지금 10년 가까이 10년 거의 근 10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물리적인 나이는 아이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나이는 다 비슷한데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뭘까? 물리적인 나이는 다른데 어떤 아이는 저렇게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애는 저렇게 불안하고 어디로부터 이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형성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생각의 구조가 생각이란 구조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리. 이 구조가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관이 나의 인생관이 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번 10월 27일 날 이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여 우리가 다 거의 100만 가까이 넘게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모였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계관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 우리는 그 가치에 그 법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법이 여러분 많이 통과됐을 때에 여러분 그 사후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관 전쟁인 거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틀들을 형성하게 한 그 뒷면에 영적인 움직임과 세력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교회일수록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의 구조가 있을 겁니다. 생각의 구조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진다고 했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제가 좀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이 생각이요.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만들어져요. 사건을 통해서 생각이 여러분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코로나라는 사건을 여러분 전 인류가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의 틀들이 바뀌었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IMF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실제적인 시스템들이 바뀌었습니다. 판이 바뀌어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뭐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시대가 바뀌어, 시대가. 그 다음 판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더 어려워지든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중동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중동에 지금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난민들 또 전쟁 고아들 여러분이 많이 만났을 거예요. 왜 저 아이가 어렸을 때도 어리지만 저 아이의 눈에 저런 막 야망과 분노와 저런 눈들을 뜨고 있는 전쟁 고아들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아이들이 그랬었어요. 전쟁 후에.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란 사건을 만난 겁니다. 그 전쟁이란 사건이 이 아이의 세계관과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청년,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할렐루야,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면서 오늘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여기 뭐 몇백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몇백 명의 청년들의 생각이 지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됐냐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있죠. 이 세계관이 어떻게 제가 만들어졌는지, 목사님은 뭘 말하면 어떻게 성경적으로만 저렇게 나오느냐, 그게 우선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들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돌이켜 보세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고 10대를 생각해 보고 20대를 생각해 보고 30대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뭐 눌림과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그 생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문제.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사건이 있었어요. 전쟁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잘 다루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세계관을 갖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오늘 보길 바라는데, 먼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 내가 어떤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여태까지 오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오늘 그런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번 좀 보길 바라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사건이지만 다윗이 넘어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사건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되지 않는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건의 장애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건의 장애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의 구조를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다윗의 아둘람 사건입니다. 아둘람 굴 사건이에요.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계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일들이 갑자기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거기에 누가 와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왔어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돌볼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형제들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해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더 황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당한 모든 자. 야, 그냥 환난당한 자가 아니라 모든 자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썼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자기의 상황을 건사하기 힘든데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다윗에게 지금 왔고 다윗이 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 왜 다윗에게 왔겠어요? 돌봐달라는 거야. 그리고 환난당한 자가 왜 왔겠습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가 왜 왔겠습니까? 다윗에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간 거겠죠. 그냥 갔겠습니까? 이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이 골리앗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다윗의 삶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는 딱 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2절을 보십시오.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다윗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세계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팔로로 다윗이 이제 개인으로 또 왕을 섬기며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은 아닙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도자 수업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려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나도 힘든데 남의 짐까지 내가 져야 돼? 라는 어떤 그 원망과 원통함과 그런 낭만과 침체함으로 다윗이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다윗의 생각을 지도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더와 팔로워의 세계관이 달라요. 팔로워의 정책 결정과 리더의 정책 결정의 구조가 달라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정책 결정 구조와 디시전 메이킹 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멘? 달라요. 저도 부교육자일 때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제 결정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뜻, 또 교회의 어떤 것들에 맞춰서 제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 비전에 정렬해서 제가 그 정책을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조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너고 만약에 대표라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돼봐야 아는 거야. 여자들이 결혼해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를 낳아봐야 아는 거야. 다른다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님들도 교회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선교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리더로 가기를 다윗에게 이제 리더의 생각을 바꾸시는 건데, 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풍랑 사건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 풍랑이라는 사건을 누가 일으킨 겁니까? 예수님이 일으켰죠. 왜? 예수님이 잠잠케 했잖아요. 의도된 사건이라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 일으켰습니까? 군중에게 일으켰습니까? 군중에게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 풍랑 사건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으켰어요.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풍랑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니까. 제자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제자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으로 사고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의 사고를 어디까지 도전합니까? 자연계, 초자연계까지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아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풍랑까지 잠잠케 하시는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사고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사고가 그냥 형성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 그것이 좋은 사건이든 아니면 안 좋은 사건이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셨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건은요, 보여줄 때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의 어떤 객체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사건 안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이 사건을 이루는 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요, 보여지는 것은 하나 같지만 이 사건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파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이란 건 뭐예요? 일어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십시오. 교통사고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으로 끝납니까? 그 사건 안에 담겨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깨어져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사건, 만약에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쳐보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사건으로 끝납니까?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파편적으로 튀어나와요. 그 파편적으로 튀어나온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잘 다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파편적인 안 좋은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결국 음란한 것이 밖으로 나와요. 이게 원리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면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하게 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교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모든 것이 음란한 거로 가득한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그랬다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맨날 그런 것만 여러분 인풋으로 넣고 있다면, 속에 겉은 웃고 있고 똑같이 지성인처럼 보이겠지만 속은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 그 관계 가운데 그 일들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성공의 욕망으로 가득해 있다면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를 하겠지만 그 사건은 오직 성공.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육관에도 나오고 인생 가운데도 나오고 결혼 가운데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가 그 가운데 그냥 그 모든 것이 외형적인 외모 그런 거라면 남자 고를 때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결국은 제가 보는 건 외모입니다. 저희 조이풀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도 제가 커버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재정도 제가 벌면 돼요.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외모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많아요. 이거 끊어질지요. 다 끊어질지요. 끊어줘야 돼. 끊어줘야 돼. 하여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뭐 북한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러다가 뭐 결국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푸틴이 저는 전쟁 일으킬 줄 알았어요. 왜? 그 안에 짜르가 되는 욕망이 있었거든. 오랫동안 독재 국가에 여러분 독재를 하면서 그 오랫동안 여러분 자기가 그 나라의 탑이었는데 마지막 소원이 뭐이겠어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짜르가. 그럼 일으켜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저는 진짜로 뭐 나랑 며칠 같이 있다고 뭐 1년 같이 있다고 제자가 안 됩니다. 그 속을 알 때까지, 속이 정렬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청년 일부 리더들, 우리가 1, 2, 3부 다 리더들 모였는데 제가 일부 리더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가 누구냐? 리더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야. 리더라고 해서 이 교회 비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이 정렬될 때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유럽의 한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유럽 사건을 보려고 하느냐?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도 이렇게 저는 10월 27일 사건을 보면서 저는 내심 놀란 게 있어요. 나름 이제 제가 세계관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거예요. 10월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 법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저께 독일에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성별 선택권을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선 법원 다른 이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나라가 많고 독일이 왜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신학 같은 경우도 독일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독일이 유럽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위치를 아시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그걸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그건 법원의 허락 없이 자기가 자기 성별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나 오늘부터 남자구나. 말이 난 남자예요. 이런 말하고도 지금 의심을 받네. 난 오늘부터 여자야. 그럼 여자인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여자 스몰에 넣어주세요. 네가 남자인데? 아니 오늘부터 전 여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재반 관계된 많은 여러분 이제 일들이 일어나겠죠. 만약 그럴 일은 아직은 없겠지만 그런 일들이 아마 한국에 통과해 보십시오. 여탕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가 임대훈이 누가 봐도 남자잖아요. 예. 예. 저 모습으로 여기 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는 여자인데요.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왜 이것이 영적 전쟁이냐? 세계관 전쟁은 반드시 법 전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법 전쟁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법으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인권에 담겨져 있잖아요. 평등이란 가치에 담겨져 있잖아요. 인권과 평등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편한 지점은 뭐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사람을 존중 안 합니까? 사람을 존중하죠. 기독교만큼 사람을 존중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보면 가서 돌봐주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죠.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라고 하죠. 예수님 자체가 신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가치 자체가 존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존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십니까? 그냥 창조한 피조물로 그리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어떤 욕망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이 가치 안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터치 자체가 억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인권을 억압하는 어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적인 어떤 것을 억압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부 예배 때는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합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통과되면 이게 차별이라는 게 그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늘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 본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저 사람의 본능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그 근간입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것으로 예를 들어 동성애는 일부입니다. 동성애는 게이트입니다. 어저께 우리 리더에게도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대만은 이제 기본으로 가고 있어요. 약물을. 제가 오늘 관계된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에도요 얻기 쉬워요. 이제는 그건. 여러분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태국에 놀러 가 보세요. 대마 샵들이 있어요. 대마 카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는 실제적인 정신과 닥터들이 여러분 처방도 내려줘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한 대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근데 이게 담배 피는 게 좀 그러면 약물에 티에다가 그거 섞어서 먹으면 티에다 섞어서 먹는 게 더 강해요. 흡수력이. 그러면 그거 먹으면 좀 몽환해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약 처방해 주듯이. 이거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대마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우리 도파민 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호르몬들을 지금 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약물로 제어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센 걸로 가는 거예요. 에날 웸키 교수, 도파민 네이션 썼던 에날 웸키 교수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파민을 다룰 때 왜 중독이 이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독의 원인이 뭐라고 그 교수가 여러분 진단했습니까? 얼마 전에 EBS에서도 강의를 했더라고. 근데 이 교수의 분석이 맞아요. 공급 과잉이라는 거야. 어디서든지 쉽게 얻으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미디어, 여러분 아프리카 저기 마사이족 애들이 미디어 중독 걸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5G를 넘어서 어마어마한 영화 3초면 영화 다운받는 이 한국 아이들이 미디어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누가 빠질까요? 한국이에요. 왜? 어디 가나 얻을 수 있는 거야. 공급 과잉이라는 거예요. 대만은 게이트입니다. 이게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단계의 자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펜타닐로 넘어갔잖아요. 펜타닐도 여러 약들이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로 가? 약물 중독으로 갔다는 거예요. 약물 중독. 여러분 이것도 차별금지법으로 끝나지 않아요. 뭘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소아성애 이런 걸로 갑니다. 수간 이런 걸로 갑니다. 내가 그러겠다는데 무슨 이미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다크웹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어요. 그 세계가.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없습니까? 이미 상업화되고 자본주의 안에 그것들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거기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결국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때문에 원래 인간은 수간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야.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자유주의 학자가 나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걸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거기 진행을 하던 라디오 MC가 놀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원래 인간이 그랬어요? 저기 이집트에 있는 어느 벽화 보세요. 인간들이 원래 동물이랑 그런 거 하는 거가 원래 아무것도 그런 거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뭘로 짚는 줄 아세요?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서구 문명이 기독교 바탕에 여러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여러분 죄악시합니까? 그건 죄악인 거야. 동물이랑 그러는 건 죄악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본능대로 하면 죄악인 거예요. 간음을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을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거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근본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결국 여러분이 마음껏, 이런 말이 좀 뭐하죠? 마음껏 방탕하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 말씀 때문일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성경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찾게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근간의 사고가 나온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근간의 뿌리가 유럽을 보니까 이게 다 유럽에서부터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유럽을 왜 봐야 됩니까? 기독교 정신 위에서 선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공부하려면 크리스천리티를 공부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 믿던 안 믿던 유럽사를 이해하려면 크리스천리티를 봐야 돼요. 여기 도슨트들도 있는데 여러분 박물관이 다 그거에 관계된 거란 말입니다. 신과에 관계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리티를 공부하지 않고는 유럽사를 볼 수 없고, 유럽사를 왜 봐야 되느냐? 근대 현대인의 사고들의 모든 영향을 주는 사고들이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바울을 봐야겠죠. 바울이 그 개념을 만들었으니까. 그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세계관과 이런 사고관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느냐?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어떤 흐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꿀 만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 흑사병이에요. 왜 흑사병이 그 당시 신본주의의 바탕 위에 있었던, 교회의 권위가 있었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깨버리는 어떤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여러분 원인이 흑사병이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왜 흑사병이라는 사건이 중요합니까? 14세기 중반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금은 여러분 현대의 어떤 퀀텀 전부같이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린 지금의 모든 어떤 질서들이 를 고민할 때 코로나를 여러분 지금 학자들이 지금 무조건 봅니다. 왜? 이걸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쉬운 사건입니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 흑사병이 그들의 유럽 사람들의 많은 세계관들을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종교적 변화입니다. 흑사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죠.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당한 겁니다. 당했다는 표현이 그렇죠.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어떻게 대항할 만한, 막을 만한 어떤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신본주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앞에 이거 벌 받은 거다 우리가. 그래서 일어난 세계관이 뭡니까? 회개운동.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신이 맞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야? 신은 없어. 그 개념으로 돌아간 겁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회적 변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노동력이 없어졌어요.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노동의 가치가 높아져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봉건주의 사회야. 영주와 군주들이 있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 노동자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이 깨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때 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중세 봉건제도와 경제 구조에 심각한 실제적인 여러분 영향을 줍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 문화적 영향,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나갔는데 죽음이 얼마나 자기 삶 직전까지 이렇게 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생각했던, 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다루는 르네상스가 그 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르네상스가. 인본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르네상스가 그때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개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이런 생각의 구조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과학적 사고의 변화. 그 당시의 과학이 여러분 좀 미개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이 이게 형편없는, 굉장히 주술사와 마술사의 하나 정도로 여겼던 그 의학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성이 중요시 되기 시작하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이 중요시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별로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 사고들을 여러분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근간이 되고 있는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을 토대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아까 제게 지금 얘기하고 있던 이런 근간들의 사건들이 어디서 또 오냐면, 또 하나가 여러분 봐야 될 게 1960년대에 있던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전 세계가 이 사회적 혁명에, 이 사회주의 흐름에 엄청나게 여러분 이게 물들어 있었어요. 사회주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유물사관이에요. 그냥 내가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에서 종교는 아편인 게, 여러분 이게 검증이 됩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사람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들이 저 유럽 안에서,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뭐가 여러분 옵니까? 사회주의 혁명이 평등하자는 거지.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 평등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모든 근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여러분 번집니까? 실제적으로. 그 다음 프랑스의 5월 혁명, 프라하의 봄,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었던 신좌파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일들을, 그 이후에 어떤 학파가 형성됐고, 이 학파에 어떤 학자들이 나왔고, 이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정치가들이 있었고, 여러분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컬처럴 막시즘으로 여러분 이게 진행되면서 미국 사회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미국 사회 또 캠퍼스에 또 지금까지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가운데 이 일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은 저런 엄청나게 여러분 그 뒤에 우리는 악한 영향력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들과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이 흐름들을 보아 알 수 있는데, 그때 교회가 거룩했다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근데 그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일어날 때 왜 여러분에게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가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갈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맞습니까?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들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사건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다면 이 넘어짐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이 넘어짐의 파편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경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가를 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쫓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경적 사고를 하지?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세속적 사고를 하지? 말씀 안 듣는 겁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사고방식이 생겨요. 생각의 구조가 생겨요. 근데 뭘 들어요? 다른 거 듣는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거에, 모든 거엔 다 귀가 열려 있는 거야. 그냥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텝 좀 도와주세요.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사건이란 박스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들었어요. 큰 글로벌한 흐름도 듣고, 이제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리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도 적용되는 건 큰 거에도 적용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규모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가, 여러분 그 사건 하나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작은 사건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루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결혼 간의 문제든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사건이 있어요. 이게 갑자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자,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댔죠? 사건이 뭐예요? 이 사건 안에 있는 게 쏟아지는 거야. 이 사건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사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건을, 그랬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야. 왜 일으키시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는 건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이 사건, 내 생각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사건이 파편이 되면서, 어려운 사건인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파편이 되면서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저주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와, 이게 나를 묶네? 어떤 친구들 보면 그 다음 단계 복음 안으로 못 들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못 들어오는 친구가 뭡니까? 이 파편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피해자 어떤 그 생각의 구조 안에 갇혀 있는, 난 피해자야. 나는 항상 당한 사람이야. 난 루저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왜? 여러분 결국 상담해보면 그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결국 해결 안 된 겁니다. 묶임. 딱 그 사건을 터뜨리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이 깨어지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깨어지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청년 때 왜 방황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미움. 이런 미움의 일들이 제 결혼관에 영향을 줬어요. 저는 결혼할지 몰랐어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될까 봐. 겉으로는 똑같이 살았지만 그것들이, 그 사건이, 이 사건의 깨어짐이, 그 가정의 깨어짐이, 그 파편들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 무너짐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원망 그대로 있습니다. 좌절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의 사고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나는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다스림의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삶 안에 묶임이 있었고, 다윗의 삶 안에 저주가 있었고, 다윗의 삶 안에 미움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을, 이 파편적인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건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 사건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사건,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신 사건, 이 저주, 묶임을 갖고 묶임을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만 기억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사건의 파편 조각들을 예수님 몸에 담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원망을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묶임을 풀림으로 바꾸셨습니다. 무너짐을 회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좌절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저를 보세요.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복음만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때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이 사건의 박스는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이제 당겨지는 거예요. 회복의 생각이 당겨지고, 잘 들어, 풀림의 생각이 달려지고, 용서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이, 기쁨의 생각이 완전 다른 생각입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회복, 용서, 사랑, 기쁨, 승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느 단계로 갑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거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율법적 자아성찰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건 없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기 시작합니다.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냥 내 레벨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내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한다. 내가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 사람은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은 존귀함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룩함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영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존귀함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 명 한 명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정리해 드린 거예요. 사건은 첫 번째, 파편의 조각을 만든다. 파편의 조각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승화시켜라. 생각의 박스를 비워내고 그것을 십자가 말씀을 통과시킨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라.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듣게 될 때 추상화되었던 모든 영역이 구체화된다. 실제화된다. 보여지는 믿음의 실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차원이 다른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 오늘 내가 믿음의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언신 월드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고 싶고,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구조가 생기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아멘. 믿음의 실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우선순위 앞에 정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실천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의 모든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 일상이 하루예요. 하루를 살아내면 돼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라. 걱정하지 마라. 자, 100,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 통과하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하루를 살아낸 거예요.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창조의 법칙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여러분의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루를 바꿔요. 그게 하루의 법칙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강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동의가 돼요. 저도 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인 같은데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 원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너무 동의가 되는 건 뭐냐면 시간 타임 매니저라고 강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성공 강의들이 다 타임 매니저 강의잖아요.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강의를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너의 우선순위야. 그게 저녁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서 잔 기억이 아침에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잠이란 프로세스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우리가 여러분 죽어있는 시간이야.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저녁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잤느냐에 따라 아침에, 여러분 저녁 내내 좀비 영화 보고 잔 사람이 여러분 아침에 뭐가 깨겠어요? 그 정신이 좀비에서 멈췄는데 좀비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전 10분을 쓰느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무엇을 하느냐. 어저께 저는 리더들에게 도전했어요. 여러분의 10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일어났을 때 드라마 바이블을 켜요. 본능적으로 켜요. 그리고 누워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요. 한 챕터 3장 정도는 듣습니다. 시간이 더 되면 10장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거 듣다가 자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깨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요. 여러분의 라이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바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된 분은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